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2020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서 우리의 신앙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온전히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 흠양된 그 예물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님 도와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합당한 예배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날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첫 설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 쉽게 말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성경을 요약한 교리집인 웨스트민스터 교리집에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배다. 예배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분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렇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달란트로 자신의 직업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되려고 했을 때는 그 자체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 학생들, 우리 지원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를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벗어보자. 네. 머리가 엉망진창이구나. 네. 공부를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하는 것, 사역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귀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귀한 어떤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언제냐?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예배가 되었을 때. 예배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냐? 재기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재기능이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있다. 나의 삶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오늘도 나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의 재기능은 산소를 내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의 기능은 뭐죠? 피를 어떻게든 내보내서 우리의 피를 순환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피를 내보내는 목적을 이 심장이 감당했을 때 그 심장은 어떤 심장이 되는 거냐? 건강한 심장 자체가 되는 것이죠. 재기능하는 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능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주는 것.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할 때만 이 땅보다 하늘의 소망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배할 때만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배할 때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에 언제나 바로미터가 돼요. 바른 예배가 없는 바른 신앙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그의 마음가짐,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요, 정도예요.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냐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신앙의 중심부에는 반드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숨김없는 반영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히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에 묶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참 멋있죠?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히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에 묻힙니다. 예배의 수준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의 그 마음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각자의 숨길 수 없는 영적 사태를 드러내는 척도예요. 예배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지금도 진짜 남편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좀 문란한 여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외롭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간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인이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을 구하죠. 다시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네가 나의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면서 그 물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 주제를 예배로 옮기셔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이야기하시다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이라는 것이죠. 우물이다. 우리는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갈급한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라고 했을 때는 제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였었죠. 그렇죠? 자신의 죄를 대신할 동물을 갖고 와서 안수하고 각을 뜨고 불을 온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고 예배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내 죄를 대신할 최상급의 제물을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 자체가. 흠없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제사는 여러분, 온전한 제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 제사가 완전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제는 우린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재물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 올 때 여러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갖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갖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헌금을 얼마나 갖고 오냐, 내가 얼마나 큰 무엇을 갖고 오냐가 중요한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예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것. 여러분 자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너무나 귀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드린다.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의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프로스케이네오라는 뜻인데 경배하다, 엎드리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용어는 당시 종들이 주인들을 섬길 때 쓰여진 단어였어요. 주인들이 오면 그 주인 앞에 완전히 엎드려요. 발 밑으로. 그 당시 사람 노예들은. 바닥에 완전 엎드린 상태. 그리고 그 발 앞에 이불 맞추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또한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월스와 쉽, 가치와 나의 그 자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월십의 뜻은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뜻을 생각해 본다면 예배란 나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내 어떤 다른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나와 나를 철저하게 엎드려진 상태가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지기보다는 뭔가 내가 열심히 헌금을 준비하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뭔가 축도를 받고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옷을 열심히 갖추고 이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배에 축도만 받아도 예배한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를 못하고 예배를 언제나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뭔가가 주어져야지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이 만족되어져야 되고 내가 찬양이 만족되어져야 되고 내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을 때 예배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요. 내가 얼마나 받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엎드려졌느냐는 것이죠. 엎드려졌느냐. 그러기에 이런 예배를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감정의 위로는 받지만 은혜는 받지 못해요. 엎드려지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좋았어라고 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어요. 왜? 여러분 드림 없는 바뀜은 없어요. 이 땅에. 뭐든지 내가 드려져야 되지 모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축구에 시간을 들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그렇죠. 진정한 죄의 회개가 있을 수 없어요. 드림 없이는. 결국 예배했다 하지만 빈 껍데기 같은 예배만 드리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폴 트림 목사님의 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물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내, 친구와 말다툼을 할 때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해졌는가?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하는가? 땅에 문제가 걸리면 이웃과의 관계 따위는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는가? 버릇없이 구는 사춘기 자녀에게 인내심을 잃고 독서를 퍼붓는가? 몸무게와 외모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가? 중독에 빠져 있는가? 남들 이목에 지나치게 연연하는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는가? 시기와 질투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당신은
당신을 드릴 예배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복음의 정신을 잊은 것이다.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몸을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이죠. 이렇게 몸을 드리는 예배는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지냐?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가장 중요하게 준비할 것이 있다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뭘 받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서길 원하는 이 마음. 아까 우리 은수 집사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하나님,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이 자리에만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친구를 만나면서 기대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하고 나오는 그 친구의 마음을요, 그 친구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 딱 알아요. 얘가 나랑 잠깐만 시간 때우고 갈 놈인지, 아니면 나를 거쳐서 다른 일정이 있는데 시간만 때우러 온 놈인지 알아요. 아니면 정말 이 시간이 귀해서 나를 보러 온 것인지. 겉은 그 친구를 만나고 온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 친구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시간의 질이 돼요, 결국은. 예배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 목회자와 인도자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도 예배를 잘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예배의 승패는요, 여러분이 집을 나섰을 때부터의 예배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면 알아요. 아무리 예배가 좋고 은혜가 돼도요, 그 공간을 가는 내 마음이 벌써 나 조 목사님 설교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나 조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요,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매주 몸부림쳐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외모는 가꾸고 잘 옷을 입고 하고 오지만 마음은 준비하지 않잖아요. 마음 없는 만남, 마음 없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천안의 대형교회 몇몇을 돌아다녀 봤어요. 천안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처음 가니까 교회가 어색하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맨 뒤에 앉았으니까 보이잖아요. 잘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커가지고. 근데 2층에 탁 앉으신 분들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딱 봐도 그냥 도장 찍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신기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가. 대부분 다 그냥 도장 찍으러 왔어요. 예배의 간절함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저는 단일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단일도. 진짜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보다 한참 작은 다른 교회를 예배를 갔는데 찬양 시작부터 은혜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 교회가 부럽더라고요, 저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청교도들 예배를 준비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는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마음의 준비는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예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여러분, 주중의 삶부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주일날 갑자기 와가지고 마음을 준비하겠다?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최소한 토요일 저녁부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고두심 배우인가요? 고두심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 제가 참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자기는 연기 씬에서 정말 그 연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인 씬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몸가짐을 그 전날부터 준비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장면 커트 하나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쏟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유재석 씨도 그렇죠, 여러분? 촬영 전날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으세요. 그게 철칙이 되었죠, 유재석 씨.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유재석 씨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예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와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이 세상 사람 나를 다 떠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지신 분이시지. 이걸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라는 찬양에 보면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전제가 그 후렴에 나와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나의 창조자임을 알아야 돼요. 나의 구원자임을 알아야 돼요.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인 줄 알아야 돼요.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치료자인 줄 아셔야 돼요. 나의 유일한 치료자인 걸 아셔야 돼요. 나의 온전한 선한 대증 목자 되신 주님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몸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젊은 여성이 교회에 나올 때 항상 꼭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민망하게 생각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 젊은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자매님, 되도록이면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것도 좋지만 교회 올 때 좀 복장을 갖춰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배꼽을 가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제가 배꼽 튀고 온 게 그렇게 화가 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좀 남들 보기에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젊은 자매님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배꼽티를 입고 나왔는데 왜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제가 이 유머복음에서라는 책에서 이거 봤거든요. 이 예화를. 근데요, 저는 이 여성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배꼽티 입고 오십시오. 이 여성의 마음은 마음과 몸을 두 가지 다 드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중심을 보신다고 봤고, 나의 마음을 정말 드리길 원했고, 그것을 행위로 드러낸 거예요. 제가 함께 계속 공부하고 있는 저희 BLF 모임의 그 리더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참 이것을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절대로 핸드폰으로 말씀 보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성경책을 가져오게 하세요. 심지어 말씀 읽을 때는 PPT도 띄우지 않으세요. 헌금을 내는 것도 웬만하면 돈을 뽑아서 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헌금하도록 하세요. 성찬할 때도 그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는데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분들, 한 성도가 성찬을 받을 때 떡을 받는데 무슨 진짜 하나님의 몸인 것처럼 그 떡을 받으신대요. 발발발발 떠시면서 그 성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자세로 받아야 된다. 우리의 성찬이. 성당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성찬에 떡이 떨어졌을 때 손으로 그 떡을 줍지 않고 입으로 줍는다고. 상징성이 있죠. 예배 드릴 때도 수없이 일어났다 앉히고, 예배 들어갈 때도 성수를 찍고, 최대한 몸을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마음만 드린다고 생각해서요, 몸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몸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예배를 원하시지도 않으시지만 마음만 있고 몸을 따르지 않는 예배 또한 거룩한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몸의 편의는요, 대부분 신앙의 실패로 이어져요, 여러분. 몸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역사만 봐도 알잖아요. 예배의 시간, 예배의 복장, 예배의 자세가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의 말씀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자율야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0년 전에 자율야구를 표방했던 감독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 감독인데요. 이 프로 다른 감독들처럼 프로 선수들에게 막 억압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훈련시키는 김성근 감독처럼 그런 감독들이 되려 선수들의 어떤 자율성 그리고 선수들의 능력을 더 해친다라고 생각했던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은요, 선수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줬어요. 자유롭게 해라. 니네가 편할 때 나와서 운동하고 편할 때 나와서 훈련하고. 그러던 그 감독이 시즌 중에 사표를 썼습니다. 이유인즉 자율야구를 하던 그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그 팀은요, 2년 전에 우승을 한 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팀이 된 것이죠. 왜? 자율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율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분명 성도님들이 마음 다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십시오라고 해서 들으면 그것이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타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마치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갈 때 그 제물을 어떻게든지 최상의 것을 고르는 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러기에 그 짐승들의 털 하나를 하나하나씩 다 뒤집어 보면서 하나의 어떤 상처, 하나의 어떤 아픔도 있지 않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닦고 고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몸가짐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예배에 은혜를 알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였거든요. 신대원을 가야 할지, 세상 A를 가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막 허황된 세월들을 보내는 때가 꽤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근데 뭘 해도 안 되길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배 자리에 가는 거였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저에게 다른 거 외에는 그냥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배 자리에 가는 거. 그렇게 한두 번 찾아간 그 간절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늘 첫 시간에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큰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스위녹스의 예배의 준비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토요일 밤에 그대의 침실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치 못함을 고백하고 애통하라. 그대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책망하라. 신앙적인 일들을 행하기 위해 그대의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과 거룩하심과 열심과 선하심을 묵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들의 중요성을 숙고하고 그대가 맞이할 안식의 짧음에 대해서 묵상하라. 그리고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묵상하라. 그러한 심사숙고에 의해 그대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그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밤새워 달구어진 그대의 심령솥은 그 다음날 아침 쉽게 뜨거워질 것이다. 그대가 자러 갈 때 그렇게 잘 보살펴 놓은 불은 그대가 잠을 깼을 때 곧 크게 타오를 것이다. 만일 토요일 밤에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일 아침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